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사용하신 걸 봤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의 만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이 무너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나는 옳고 다른 인종들은 옳지 않고 그건 절대 안 되잖아. 우리는 우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주 열등하고 그것도 절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만약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단기 선교도 의미가 없고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선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 민족이 의외로 배타성이 강합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다른 민족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무시했고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 무시했고 미국 사람은 양키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유난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세나 태도나 사상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올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의 빛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저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척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 우리도 귀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이방인에 대해서 보통 유대인들처럼 썩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음성을 듣고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10장 34절, 43절에 쭉 보시면 요약을 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쭉 건너뛰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전했더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을 내려주신다라는 교훈.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할례파들, 유대교도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할례파들인데 그들의 반응이 와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인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다는 것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하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든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죄와 비난을 은근히 잘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업한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도록 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비난을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침착하게 차례차례 설명을 해줬습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참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차근차근히 인내하면서 알아듣도록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이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배경, 환상을 본 사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전한 말, 설교한 내용,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참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꾸조차 못한 겁니다. 그들의 미련하고 폐쇄적이고 잘못된 사상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차분하게 다 듣고 나자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로컬 마인드가 지역에 종속되어 있었던 그런 좁은 시야가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느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외쳤습니다. 특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뿔뿔이 외국으로 흩어졌는데 놀라운 건 환난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억압이 많고 환난이 많았는데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물론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이제는 타민족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 기뻐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워낙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믿음도 쉽게 변할 수 있으니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 바나바처럼 준비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사역을 도와주니까 큰 무리가 주를 받아들이면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거는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선하고 착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27절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을 정말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말씀 들은 거를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크리스찬,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참 모범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모범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행위가 아름다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늘 때를 따라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